자, 오늘은 57번째 강의 음녀 심판에 대한 건데요. 음녀 심판은 이제 18장부터가 제대로 되긴 하는데 저번에 이제 이 17장 16절 이하를 해석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17장에서 이 음녀는 17장 전반부에 나왔던 이 짐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짐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이 하나님이 허락하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여자, 이 짐승에 올라탄 여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짐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살해를 당하냐면 첫 번째,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의 살이 먹힘을 당하고 불로 살라짐을 당해요. 자, 그럼 이제 벌거벗고 살이 뜯어먹히고 불로 살라짐을 앞에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벌거벗음에 대한 특징을 어느 성경, 어디 교회에서 이야기했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보셨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의 벌거벗은 것의 의미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활동성이 없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여기 벌거벗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는 이 교회가 또 있는데 사대교회를 보니까 자, 사대교회가 사실은 행위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 사실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4절에 사대교회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흰 옷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도 사실 옷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돌아와서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은 죄악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 죄악이 드러나고 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의 의미까지 더해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벌거벗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여자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그러면 이제 음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2장 20절을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뭘 하겠습니까? 행음하겠다고 해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어디에 던져지냐면 침상에 던져진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찬가지로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도 17장 2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나와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이 음녀 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교회를 망치는 게 음행이었거든요. 그럼 그 음행이 이제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그때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 이 이세벨라라는 사람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행과 요한계시록 사이에서는요. 그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조금 살펴봐야겠는데 열왕기하를 가시면요.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9장 30절을 보면은 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까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했을 때 이제 예후를 갖다가 시므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시므리는 누구냐면은 그 자기가 섬기던 왕인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섬기다가 모반해가지고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시므리가 모반을 해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모반을 듣고는 군대 장관 오므리가 쳐들어오자 스스로 자살한 왕이에요. 궁정에다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한 왕이 이 시므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시므리야. 한마디로 이 모반자야. 라는 욕설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대꾸는 안 하고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 여자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해라. 이 여자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었으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개들한테 뜯어먹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자의 운명이 짐승에게 어떻게 당해요? 짐승에게 살이 먹히는 거예요. 짐승에 뜯어먹히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세벨이 개들에 의해서 뜯어먹힌 거예요.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한 말씀이 이제 응한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의 본문에서 이 여자를 음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이세벨과 같은 운명적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음녀의 이제 운명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음녀가 이세벨과 같은 말로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음녀뿐만 아니라 이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 다시 말하면은 17장 2절에 그녀와 더불어 음행한 땅의 왕들, 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이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이 어디 나오냐, 이 19장 17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했고요. 또 21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를 말 탄 자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여자에게 미혹이 된 자들의 운명도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녀의 살을 먹고 뒤에는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했는데, 예후의 그때의 이세벨은 장사를 당했는데 여기서 음녀의 시체는 마지막으로 이제 불로 아주 살라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불로 살라지는 음녀에 대해서 레위기에 암시가 있어요. 레위기 21장을 보시면 21장 9절 말씀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누구의 딸이요? 제사장의 딸. 그렇다는 거는 이제 보통 평민은 아니죠.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은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로 사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음녀인 경우에는 불사름을 당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기서 율법에 제사장의 딸이라는 거는 신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죠? 그럼 이 여자의 영적 정체성도 조금 힌트가 나오거든요. 영적 정체성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녀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이제 유명한 장이 제 마음속에서는 유명한데, 모르겠어요. 한국 성도들 기준에서 어떨지. 음녀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된 성경이 있는데 어딜까요? 제 머릿속에 지금 두 권이 떠올랐어요. 호세아 또 있고, 근데 호세아 필 거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장과 23장인데 16장, 23장을 읽지 않을 겁니다. 대신 체크만 해두시고 형광펜으로 16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해서 16장과 23장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음행에 빠진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기 보면은, 16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녀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되 네 근본은 네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근데 이 여자가 태어날 때에 네 빗껍질도 잘리지 않았고 물로 씻김을 당하지도 않았고 속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불쌍하게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근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뭐냐 이게. 이 불쌍한 이스라엘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살아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뭘로 비유했어요?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그래 쭉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여자 끝에 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고는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17절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행음하며 또 너를 위하여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네게 주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아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나이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의 말로. 심판을 당하죠. 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절 보니까 자 36절에 주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구성하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웠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너를 위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웃기죠? 네가 너와 음행하던 자들을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또 39절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얼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겨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대두어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음했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여자를 불사르고 심판한다.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엔딩은 조금 좋아요. 6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뒤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끝은 또 여호와의 자비로 끝나요. 여기서. 이게 16장이고 23장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23장은 세 절만 읽어볼게요.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다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음녀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를 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어떤 교훈을 구약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음행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신을 따르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 그럼 걔네들이 없는 신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새로운 신이 나타났대. 저거 섬겨보자. 저것도 섬겨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을 숭배해서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에게 받은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면 이방 신을 데려와서 우상 숭배 행음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근데 누가 와서 심판해요? 그 자기가 찾아왔던 데리고 왔던 그 우상의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강하다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와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따라 찾아서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 이방이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도 그래요. 솔로몬 때처럼 커졌죠. 정말 남들이 와, 굉장한 나라다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나라를 머리 위로 올릴 만큼 했는데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떠받들던 애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의 말로가 이래요. 이 음녀의 말로가 이 여자가 타고 있던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여자가 나중에는 16절에 이 열불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하러 아주 살라버린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기, 음녀를 멸망시키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하노라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자칭 지도자라는 자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거고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까지도 다 환난으로 죽인다. 그러면 교회가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데 이 교회가 그럼 만약에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온다?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 세력들이 이 교회를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영적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자, 신자 공동체가 이방 우상에게 행음을 하면은 이방이 와서 불사른다. 멸망시키고 불사른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여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조금 옆으로 빠져나가서요. 이 17장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 과거주의 해석을 반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1장부터 19장까지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19장까지 해가지고 이 음녀랑 이 짐승이 망하잖아요. 이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망해버리는 음녀가 이스라엘이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이 망해버리는 음녀를 로마라고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예요. 로마. 근데 그 로마라고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뭘로 보냐? 로마 제국으로 보는 관점이 과거주의인데 그럼 이제 미래주의는 로마라고 보아서 좀 더 넘어가는 거죠. 미래로. 뭐가 반박이 되냐면은 지금 17장 16절에서 짐승이 음녀를 멸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예 뭐 그냥 이스라엘이 19장까지가 이스라엘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 답도 없고요. 좀 더 넓게 봐가지고 로마를 음녀로 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여자를 로마라고 해봐요. 그럼 이 여자를 와서 죽이는 7머리 10뿔의 짐승은 뭐냐? 라고 했을 때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거든요, 음녀를. 그럼 이 음녀가 로마라고 하면은 도대체 로마를 죽인 짐승은 뭐냐? 그럼 과거주의자들도 이 짐승을 로마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로마를 벌겨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태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결국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짐승과 음녀는 서로 분리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데 하여튼 지가 지를 자살한다는 건지 지가 지 살 뜯어먹고 지가 지를 불태우고 자살한다는 건지 역사 그랬나요? 로마 제국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자폭해서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실제 로마 제국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공격한 고트족. 얘네들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건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를 숭배하던 사람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반란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의 반란으로 망했거든요. 타고 있던 짐승의 반란으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진짜 예루살렘으로 보아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음녀를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성과 이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유대인들이 지배했냐? 여러분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지배했냐?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냥 망해요, 해석이. 그나마 로마로 본다는 건데 로마로 봐도 자살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주의 요한계시록 해석법이 틀렸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주의 당연히 틀렸고 그러면 이제 과거주의를 넘어가서 이제 각 장점을 골고루 취하는 이 해석법을 취해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미래주의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보면은 이 음녀를요 첫 번째는 배교한 세상이다. 배교한 세상과 결합된 어떤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모든 세상 종교 정치적이란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고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라고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망하는 음료를 세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교회로 볼 건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저는 교회라고 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음료를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음료를 망하게 하는 짐승은 뭐가 되냐 에서 막혀요. 왜냐면 짐승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은 세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세상 제국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집단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치적인 집단이 세상인데, 만약에 이 여자에게 딱 매칭을 시키면은 이 여자를 망하게 하는 이 짐승은 뭐냐? 얘도 세상이고 세상이고, 그럼 또 자해가 돼버리거든요. 자살이 돼요, 또 결과가. 그래서 뭐가 제일 자연스럽냐면은 이 여자를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되,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음녀잖아요. 타락한 기독교. 다시 기독교 중에서도 타락한 기독교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기독교 중에서도 타락한 교회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배교한 기독교. 우리가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떤 거를 상징하냐. 구약에서 음녀가 뭐예요? 행음하는 누구?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은 구분이 일단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면 이방을 우리가 이제 신약 개념으로 가져오면은 정치 집단. 여기서 여자는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타락을 한다. 그럼 기독교의 배교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배교?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여자를 뭘로 보고 싶냐라고 하냐면, 사실은 로마 카톨릭으로 보고 싶은 거죠. 로마 카톨릭이 가장 합당해 보여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아군으로 볼 건지 적군으로 볼 건지, 동반자로 볼 건지 이단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이 여자를 살후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이는 모임에 대하여, 천국 모임이죠. 그 모임에 대하여, 천국의 임함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하겠죠. 천국의 임함에 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너는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진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죄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대적하는 자라, 저 불법의 사람, 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영웅적인 한 사람만 지금 딱 드러난 것 같지만,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혼자 배교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배교를 리드하는 적그리스도, 얘 빼고 배교를 당한, 미혹을 당한, 지금 미혹당하지 말하잖아요. 그럼 미혹당한 수많은 기독교인들. 왜 기독교냐? 배교니까. 우리는 불교도로 배교했다고 안 하고요. 우리 이슬람도로 배교했다고 안 합니다. 누구도로 배교했다 그래요? 기독교만이 오직 배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배교하는 이 거대한 집단, 배교한 이 거대한 집단을 지금 이 시대에서 찾자면은, 배교하는 거대한 집단을 이 시대에서 찾자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카톨릭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집단이 카톨릭.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랑 서로 해보자고 얘기하는 개신교인들. 또 거기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톨릭, 다시 말하면은 교회, 배교한 교회, 이 배교한 교회가 음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보건대 이 카톨릭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적어요, 막강해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도 카톨릭을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우습게 보지 못한다. 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미국 지도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카톨릭 수뇌부, 카톨릭의 정치, 카톨릭의 이 첩보력은 그 어디만 못지 못하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이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나라들과 열국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을 다스리고 있는 음녀. 짐승이 태울 수밖에 없는 음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은 오히려 그 세속 권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망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제가 좀 좋아했던, 지금도 일부분 좋아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김익두라는 분이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아주 저돌적으로 복음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망했냐면, 죽으셨냐면,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 때 굉장히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순수한 사람과 배교하는 사람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뭐 어떤 위기를 맞았냐면, 이제 이 공산주의가 우리에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었다는 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한 게 목사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보면 말이죠. 토지 공개념. 누가 그거 얘기해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들이. 성경적이라고. 사실 공산주의랑 연결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때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쌍수 들고는 김일성을 환영했던 기독교 목사들 남북 분단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김일성이 아이고 당신들 때문에 제가 주석이 됐습니다. 수석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자리씩 차지하시죠.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주 기독교인들 싹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지지했던 자에 의해서 도려 죽은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성경 안에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손 내밀 때 그 덥석 쥐다가요. 나중에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이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17장의 끝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세상이 너에게 막 돈 주고 권력 주고 막 치장하게 하고 그래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도리어 걔네들한테 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방 우상 가져와 섬기다가 은행하다가 어떻게 돼? 이방이 들어가서 너네를 싹 쓸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말로였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용서가. 그런 내가 뭘 기억해? 영원한 은혜를 기억한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신 심판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시죠. 금요에서 기어 나와라. 배교했어도 기어 나와라는 거예요. 기어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적용과 결론까지 다 나왔죠. 야,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의 정체, 종교 집단, 즉 배교한 교회라고 보인다라는 거였고, 이 배교한 교회는 세상에 의하여 오히려 심판당한다 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개인의 삶으로 가져가실 때 여러분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을 배교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나중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고, 이 개인의 운명이나 사실 교회의 운명이나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야, 짐승이 자기 등을 보여주고 타라고 해도 우리가 타야 될 거는 짐승이 아니죠. 오히려 타신 분, 즉 백마를 타신 그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들이지 짐승이 등 보여주면서 타! 그런다고 타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물질로 어떤 복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쓱 올 때, 이거 축복도 아니죠. 올 때 이거 분명히 시험이다. 예수님처럼 분별해야 돼요. 뭐? 저라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 편할 것 같죠? 세상을 사탄이 나한테 줬어. 근데 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 감히 하나님더러 사탄 따위에게, 피조물 따위에게 엎드리라 그래? 불 못 던져줄 것이 어딜 감히 이러면서 딱 쳐내야 돼요. 분별하셔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은 이제 18장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